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로 가지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브라울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가까이 앉은 분이 혹시 좀 안면이 있는 분이면 좀 모르는 분이면 좀 서먹할 수 있으니까 참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손도 잡고 어깨도 두드리면서 힘내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힘이 좀 나십니까? 오늘 우리는 힘 빠진 선지자 한 사람을 말씀해서 봅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가문이 망하고 어려워서 구두 수성공으로 먹고 살려고 했던 분인데요. 그 10대 청소년에게 킴벨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는 그 10대 나이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많은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무디 교회로 알려진 교회예요. 근데 그것보다
교회 역사에서 더 유명한 건요,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시카고의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무디 신학교라고 알려진 그 신학교는 미국에서 제가 한때 신학교를 유학 가고 싶어서 막 찾고 있을 때 많은 선배님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신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큰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교회가 텅텅 비어서 영국에는 3,000명이 들어가는 공간에 칸막이 해놓고 제가 가봤더니 20명 실버, 그레이 헤어, 실버 이 어른들만 예배드리고 있어요. 에어컨 비용 아끼려고. 그런데요, 신학교를 세운 무디는 그 무디 신학교를 통해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자신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가 세운 신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배출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역자죠. 그런데 그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역자들이 침체에 빠졌어요. D.L. 무디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 나는 주님께서 내 사역을 축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우 우울했습니다. 나는 쫓겨난 것 같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 자주 낙담하여 내 스스로 비관적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당시 제 사역에는 어떠한 생명력도 없었고 이것은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역사를 보면 무디 목사뿐만 아니라 많은 위대한 사역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가장 위대한 사역자들, 우리가 알만한 모든 사역자들이 침체를 경험했고 그들에게 침체가 찾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영적 침체는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편은 하나님께서 내려준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토대로 진리가 계시된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보면 자신의 솔직한 영혼의 상태를 표현한 것들이 있음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시편 기자들은 어떨 때는 막 우쭐대는 그런 기분도 표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떨 때는 심령으로 부르짖고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자신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42편인데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건 영혼이 깨어있다기보다도 내 영혼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내 마음이 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시편 40편 5절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는 고백을 합니다. 시인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영혼이 낭망하고 침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무리가 있는데 청교도들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퓨리탄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이 영적 침체 시간을 어떻게 불렀냐면 따라합시다. 영혼의 어두운 밤. 혹시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금 지나고 계시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너는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네 영혼 좀 바라봐라 라는 음성인데요.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겨울, 잠시 하나님께서 버려둔 것 같은 상태에 내가 빠졌다면 내 영혼을 살피고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고 빠집니다. 이 문제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강한 의지를 주장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에 몇몇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엘리야가
가장 탁월한 신앙의 사람 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 엘리야에게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어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주 사역지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앞에 말씀을 전하도록 주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자기 사역지에서 지금 도망해 있습니다. 멀리 도망한 거예요. 19장을 시작할 때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르엘이라는 북이스라엘의 궁이 있지만 사마리아에 있지만 남쪽에 있는 궁 중에 여름 궁이 있습니다. 여름에 휴가 가는 왕들의 궁인 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세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 앞에 나아갔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에서 오늘 금방 우리가 읽은 3절을 보면 그가 도망해서 어디에 갑니까?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멀리 도망한 거죠. 여러분, 다한에서 브엘세바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다한에서 브엘세바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한은 제일 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단이기 때문에 가장 남쪽, 남유다에 우리나라는 제주도 아니면 저기 부산이나 거제 이쪽 지역까지 도망을 간 것이죠. 유다에서 그렇게 브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는 사환을 그곳에 두고 혼자 더 깊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하룻길 더 내려갔다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룻길 하면 몇 킬로라는 게 있는데 더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피신한 거죠. 근데 거기서 로뎀 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로뎀 나무 밑에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사표를 던진 거죠. 하나님, 나 충분히 일했습니다.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어떤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이제 지쳤다. 그만두고 싶다. 이제 일 안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만 사표 준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가슴 속에 사표는 넣고 다니지만 자식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사표를 던지지는 못할지라도 그만두고 싶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뭔가 더 다른 일 없나? 일 그만두고 다른 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솔솔 생겨나기도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속 터지는 엄마, 억울해하는 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들 키우시는 분들, 제목 자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속 터지는 엄마, 억울해하는 아들. 그 책을 보면 엄마들도 엄마의 길을, 아들도 아들의 길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나 엄마 사표 낼래. 저 녀석 일어나. 왜 나가. 이런 말. 엄마들은 딸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만 도대체 이 남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표 내고 싶은 엄마와 아들의 심리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책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런 영적 침체는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 딸, 아들, 직장인, 사역자들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 안에는 그런 영적 침체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이 시작할 때에
왜 엘리야가 영적 침체가 시작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문장이 그가 무엇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내 주변의 상황,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나를, 엘리야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도망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형편이 뭔가? 우리 앞부분을 봐야 되겠죠.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예. 엘리야는 열왕기 17장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출신 지역만 이야기하고 도대체 어떤 성장 배경을 가졌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 앞에 보냄을 받죠. 그리고 그에게 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입에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왕 앞에 가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 말씀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합 왕은 있잖아요.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거 엘리야 때문이다. 그를 잡아 죽여야 노한 우리 바알신이 분노를 거두고 비를 내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18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살기가 등등해 있는 아합 앞에 하나님은 다시 가장 악랄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다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안을 하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아라. 그래서 유명한 책 이름이기도 한 850대 1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치고 제단 앞에서 뛰놀고, 그리고 그들의 몸에 상처기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신을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고,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과 그 도랑까지 사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7번을 기도하자 드디어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대지에 비가 내렸죠.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마차 타고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해놓고 그 먼 길을 혼자서 뛰어서 마차 앞에서 달렸다고 그래요. 거의 마라톤급 길이를 달려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에 도착하자 이 엘리야가 발견한 환경이 뭐냐면, 이제 엘리야는 기대하기를 이제 다 끝났다. 이 정권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그 기대가 깡그리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이 아내인 이세벨에게 와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는데요. 마치 신하가 왕에게 보고하듯이 보고합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녀 이 부부의 공동정권이 아니라 실제로 아내인 이세벨, 이 시돈의 바알을 섬기는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이 실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놀라운 불과 비의 응답이 있었지만 이세벨이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두려움에 떱니다. 우리가 17장, 18장에서 보았던 엘리야의 모습은 간 곳 없고 이 이세벨이 만나주지도 않고 사신 한 사람 보내서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저 엘리야가 죽인 그 선지자들처럼 네가 24시간 안에 안 죽으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나한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사신 보내서 끝.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엘리야는
죽기를 각오하고 선지자 사역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요. 근데 지금 죽기가 아니라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라는 명제가 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는 증거예요. 자신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세벨 정권을, 힘이 있으면서도 이세벨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 불을 내리실 수도 있고 비를 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 않지?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이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는 다양하게 와요. 엘리야처럼이 아니라 다양하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엘리야, 영적 침체의 영혼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나는 모습을 먼저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한지라. 6절까지도 읽어볼까요?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힘겨운 사역을 했고 그리고 먼 길을 도망쳐 왔기 때문에 피곤했겠죠. 로뎀나무는 아주 볼품없는 나무인데요. 그거라도 의지하고 그 밑에서 쉬고 있는 지친 사역자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네, 여기서 옆 사람 살짝 봐도 됩니다. 이 사람이 천사일 줄 모르니까요. 진짜입니다. 천사가 뭘 했죠? 대부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면 지쳐있고 막 나 안 해요. 사표 던지려는 그런 사역자 있으면 아니 우리 직원이 일 안 할래요. 이렇게 하면 일로 와. 정신 안 차려? 야 40일 기도해. 새벽 기도 안 와? 말씀 안 읽었지? 막 이렇게 엉덩이 걷어차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뭘 하는지를 잘 봅시다. 자, 5절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처음에 뭐예요? 어루만지며. 예배 중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살짝 어루만져도 됩니다. 천사가 뭘 했냐면 마사지 해준 거예요. 마사지 해주면 피로가 풀리고 이런 거죠. 이게 포근히 끌어안아주는, 어떤 과학자가 기계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끌어안아주는 정도의 이 힘으로 포근하게 나를 감싸줄 때 사람이 평안함을 느끼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지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야, 안 일어나? 똑바로 안 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지금 이 지친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시고 마사지를 해주는 것 같은 어루만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쳐있는 아내에게 남편들이 사실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하면 좀 쉬지 그래.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빽허거나 수고했지, 토닥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말을 합니다. 천사가 어떻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뭐로 보냈냐면 출장 요리사로 보낸 거죠. 일어나 드십시오. 자, 지쳐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몸 안에,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영적 침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을 가진 존재에게 먼저 말씀이 영혼으로 들어가기 전에 육체를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리사, 천사 요리사를 그에게 보낸 거죠. 금요일 날 먼 지역에서 목사님 두 분이, 가까운 지역에서 한 분, 먼 지역에서 한 분 오셨는데 좀 일찍 오신 분이 있어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제가 좀 늦게 그 식당에 가보니까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구운 떡이 있더라고요.
숯불에 구운 떡이 있는 식당에 말씀을 전하려고 그거 묵상하고 있었는데 한식당도 거의 없는 그 지역에 오신 목사님이 음식 먹으면서 야 맛있다. 야 우리 지역에 이런 음식점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이 중국에 이 고난의 그 대장정을 할 때요 제일 힘든 게 먹는 거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죽기를 각오한 사명의 길로 공산당들이 길을 걸어가는데요 제일 힘든 게 밀가루 먹는 사람이 쌀을 먹을 때, 쌀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이 맨날 밀가루를 먹을 때 먹는 문제가 제일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10년 전에 상해에서 모임을 하면 먼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바리바리 싸갔어요. 마리바게뜨 와서 바게트도 사가고 라면도 사가고. 왜냐하면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라면 한 그릇이 영혼의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몸을 어루만져 주고 음식을 마련해 주면서 그의 몸을 먼저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위로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일어나서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자 어떻게 끝나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잘 봅시다. 다시 누웠더니가 잠들은 거예요? 누운 거예요? 먹었고 바로 잠이 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 누워 자더니가 아니라 앞에는 분명히 잔다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눕기만 했어요. 여러분 토라진 사람이 그냥 누워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불 뒤집어 쓰고 밥 먹으러 나와. 깨어있는 게 분명한데 이렇게 안 나오죠. 나 삐졌어 라고 데모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말할 마음이 없어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 기도할 힘도 없고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천사 상관없어요. 먹기는 먹었지만 내 영혼이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고 싶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십니다. 때로는 좀 누워있어도 돼요. 강제 안식년이 좀 필요하기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누워있는 삐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천사를 보내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떻게 어루만는지 모르겠는데 발 마사지만 안 되니까 두피 마사지, 어깨 마사지까지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어루만지며 재차 일어나 먹으라. 이번에는 어떤 음식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음식을 먹이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고 지금 천사가 이거 먹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사 출장 요리사의 음식을 먹고 이제 엘리야는 걸어갑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데요. 실제 거리는 학자들은 거의 60km 정도라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대전 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40일 갈 거리입니까? 마라톤이 40점 몇 킬로인데요. 40 몇 킬로잖아요. 그러면 마라톤 하는 사람이 거의 시간대로 돌파하는 거리가 60km예요. 열심히 가면 하루에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40주 40야를 갔다는 게 열심히 갔다는 걸까요? 차일피일 머무고 안 가고 싶다는 것일까요? 느그적 끌려가는 거, 안 가고 싶은데 밖에 밥 먹으러 가자는데 중딩 아들이 안 가고 싶은 경우 억지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안 갈래? 라는 마음이 엘리야의 40주 40야에 묻어 있어요. 물론 이 시간과 지명 모두가 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이 영혼의 겨울을 보내는 엘리야의 마음의 상태를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번 반복하여서 질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물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아담에게도 많은 사람에게도 질문을 하고
더 묵상해 보도록, 환경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내 자신의 영혼을 해석해 보도록 요구하시는데요. 정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묵상해봐라, 생각해봐라, 기도해보라는 메시지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하면서 지금 장소 중심으로 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장소를, 엘리야의 사역에서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아합 왕에게 왕궁에 가서 비 안 온다라고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동편, 요단 동편의 그릿 시냇가로 보냈어요. 하나님 거기 가라, 거기서 숨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자 먹을 것이 없자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저 북쪽에 이스라엘 다한을 넘어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했어요. 거기서 3년을 있었죠. 3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19장, 18장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합에게 가라라고 해서 이 사역자는 항상 이 17장, 18장에는 말씀으로 가라 하는 데만 갔어요. 근데 19장에는 하나님이 가라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움직이고 있죠. 도망하고 남쪽으로 도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역을 옮길 때 혹은 일을 하거나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왜 하지? 이게 하나님 하라는 건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아멘 하고 하는 걸까? 힘겨운데도 그전엔 했지만 지금은 조금 쉬워 보이는 일도 오히려 하기 싫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 그 노뎀 나무가 뭐길래 실만한 나무 그늘도 없는 그곳에 가서 누워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처럼 김 목사야, 너 지금 여기 왜 있니? 너는 왜 그런 상태니?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님, 또 사역자들, 또 평신도님들을 만나볼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위기가 오더라는 거죠. 대부분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도와야 되잖아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6년째 지나고 7년째 찾아올 때 위기가 오고,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그때 6년차, 7년차에 힘이 빠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7년차가 되는데 코로나가 닥쳤어요. 이제 그때 뭐 안식년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근데 코로나가 다 모시니까 우리가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저희 가정에 누가 크게 아프다, 뭐 짐이 막 어깨가 무너지는 것 같은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는 임종도 못 보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좀 쉬고 싶은데 더 쉬지 못하고 더 큰 짐들이 몰려올 때 교회에서는 그 기간에 아내에게 잠시 다녀올 수 있도록 안식월을 주셔서 아내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식의 시간이라고 명령이 되지만 사실은 심령은 쉽진 않더라고요. 안식하러 간 것이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더 눌러지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다가온다. 모든 사역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위기가 다 닥쳐옵니다. 여러분, 말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인생을 다 이야기하면 소설책 몇 권 정도 쓸 수 있잖아요. 오히려 목사는 설교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조금 내면서 할 수라도 있지. 여러분들은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도한테 이야기하면 이게 소문이 날까 싶기도 하고, 자녀에게도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만한 친구도 가까이 없는 중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위기는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김집사, 이집사,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이전에 그랬냐?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내 앞에 내 명령이 왜 어렵냐? 라고 주님은 묵상해보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액션은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어놓는 답이요, 좋은 답입니까? 10절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이 반복되는
엘리야는 여기서 변화됐는지는 등장하지 않고 내 마음 아파요. 하나님, 이스라엘 범죄했잖아요. 나 할 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기에요?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바람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지진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잘못했고 나는 잘했잖아요 라고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며 자기 신학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엘리야의 상태예요. 사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침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에게 침체는 욥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해서 아무 이유 없는데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이 와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막 속삭이며 우리를 뒤집어 놓는 것처럼 사탄이 일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많은 사역에 지쳐서 힘겨울 때 내가 연약해져서 침체가 찾아오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 출신이면서 영국에서 귀하게 일했던 그 목사님은 엘리야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기질과 자기 자신의 육체적 연약함의 문제인데, 그에게 지금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육체를 위로하고 그의 많은 고민을 들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건 말해봐. 네가 왜 아픈지, 왜 힘든지 다 말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민을 다 들어주시는 분인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쳐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동병상련이 있잖아요. 우리 어떤 성도님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요리를 해서 막 갖다 주는 걸 봤어요. 왜 그러냐 나중에 알아봤더니 내가 저맘때 애 키울 때 진짜 힘들었대요. 근데 여기는 시어머니도 없고 친정 엄마도 없고 실제로 좋은 학교 다니면서 가정이 오롯이 가정만 있는 장소라 하지만 아기 키우는 사람이 제일 힘든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엄마 힘들겠다. 물론 주문해서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요리 한 끼라도 국 한 그릇이라도 떠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했대요.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도 한번 잡아줄 수 있기를 원하고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처럼 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경험했지만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힐링이 되는 것을 볼 거예요. 저도 어떤 목사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2시간 듣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근데 목사의 기질이 막 답을 주려는, 막 설교를 하려는 마음이 막 솟아나는데요. 자주 그러거든요. 네, 들어주는 것만 해도 자기가 알아서 결론 내리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하고 끝이 나거든요. 들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내향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외향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 다 침체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 피로가 몰려올 때 우리에게 이런 불경기에는 더욱더 침체에 빠질 수 있고요. 코로나 기간 재정이 없고 어려운 교회들마다 많은 성도들과 교회 전체가 침체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그 침체에 빠지자 모든 상황이 확대 해석이 됩니다. 엘리야가 말만 했잖아요. 근데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확대 해석을 하게 돼요. 내 해석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비교의식입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못하다라는, 나는 저 교회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저 직장보다, 저 집안보다 못하다라는 비교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천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 비교의식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상태에 누구나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적용한 3가지. 먹이고, 만져주고, 들어주고. 그 가장 중요한 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말씀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 생각하고 기도할 텐데요. 19장 1절에 이세벨이 2절에 이세벨이 자기 엘리야를 만나주지 않고 사신을 보내잖아요. 자기 신하를 보냈는데 이 사신이라고 번역한 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옆 사람이 천사일 수 있다는 건 그것 때문에 말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세벨은 사신 말라크를 보내서요,
죽는다라고 사람을 더 힘 빠지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말라크를 보내서요, 힘을 복돋워 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개 달린 천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가 남편이 아내에게 그리고 성도가 성도에게 말라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서 들어주고 먹여주고 어루만져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야 뭐가 들릴 수 있냐면 세미한 음성, 내 속에 있는 내 목소리가 낮아지고 내 고민이 없어지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로도, 하나님은 지진으로도, 하나님은 바람으로도 일하실 수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앞으로 서로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